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상속자에 대한 약속,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25년 만에 성취되어진 사건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내신 말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는데 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마침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되던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폐경이 되었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만 285번이 쓰이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표현할 때 이 파카드라는 쓰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에게도 이 표현을 쓰거든요. 아들이 없었던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도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 사랑성도 여러분, 한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이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기에 있을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능한 일이 내게 나타나 보여졌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사라라는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로 교회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로 교회의 위에 행하셨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너의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너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2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상속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은 후에 25년 후에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언약이 성취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음을 인정하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한계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라의 몸에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밝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그 생리가 끝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내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가 넘어서도록 하셔서 되어진 그 일을 보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생리를 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셔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적절하게 정말 육체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출산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셔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얻게 되어진 이 아들은 장차 인간의 상식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동정녀의 몸에서 약속을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라도 임신할 수 없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가 임신하게 되어지는 일은 더 놀라운 일이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가 있었겠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확신 가운데 웃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황당해서 웃었습니까? 황당해서 웃었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지만 과연 그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황당한 웃음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황당한 웃음이 찐 웃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서 진짜 즐거워서 웃게 하시는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 이름을 그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는 자,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신 거죠. 이 웃음을 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이름을 짓도록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웃음, 웃는 자, 웃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과연 이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헛웃음을 짓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비웃음을 짓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그 헛웃음이 비웃음이 찐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주신 증표이잖아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던 나이가 100세였다. 왜 이것을 밝힐까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나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사라도 그 가슴에 아들 이삭을 안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낳을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당하게 그 아들을 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안 된다고 했지, 불가능하다고 했지, 되었잖아.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자신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그 아들을 나타내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환희에 찬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떼는 나이, 이스라엘은 약 한 3살 정도의 아이가 젖을 뗀다고 보거든요. 이삭이 젖을 뗀 8살 때쯤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보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봅니까? 사라가 지켜보다가 화가 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실 사라는 이스마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편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아니거든요. 하갈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첩의 행사를 하는 그 요정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아들과 그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자신의 씨로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행하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에만 내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날 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여러분, 가죽 부대 하나, 떡 하나 내주고 쫓아냅니다. 여러분, 떡을 며칠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물 가죽 부대를 며칠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먹으면 다 떨어지겠죠. 그렇게 떠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저도 속상합니다. 사실 이삭의 이야기만 되어지는데 왜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까지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마엘도 하갈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하갈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질 만큼, 눈에는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리만큼 떨어져서 속상해서 우는데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을 보게 하심으로 그 하갈도 살리시고 이스마엘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한 자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아이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때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을 뜨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도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샘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낙심과 절망,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